안녕하세요. 또 기쁜 마음으로 창세기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인데요. 18장은 창세기 17장에서처럼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나타나신 것이요,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어떤 옆집에 친구가 놀러 온 것 같이, 선생님이 가정 방문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서 좀 어리둥절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 말 있잖아요. 이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이게 아브라함의 주소예요. 주소. 사무엘상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주소거든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여기는 창세기 18장에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절의 주소인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읽으면 좀 더 현실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시골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쪽 도시 쪽으로 갔었잖아요. 이쪽 아브라함 시대의 가나안 지경에도요,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 국가들끼리 세계 대전처럼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또 창세기 15장인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시골에서 살았다. 그가 대낮에 이제 장막문에 앉았는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온 거예요. 눈으로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사람 셋이 있어요. 근데 요 가나안 지경은요, 오정이 정말 뜨거울 때거든요. 굉장히 뜨거울 때요. 그 뜨거울 때 한낮에 사람 셋이 딱 서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그 친절한 마음이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한낮에 사람 3명이 자기 집 근처로, 자기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처음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18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다가 3명의 사람을 영접한 이 사건에 결부지어서 얘기하실 때가 많거든요. 제가 창세기 18장을 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이제 잘 읽고 묵상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그것이 친절과 봉사예요. 사람들에 대한 친절, 그런 친절은요, 어떤 자기 희생을,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장되게 막 웃을 수도 있고 좋게 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기분이라는 것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오늘은 기분이 영 안 내킬 수 있고, 막 아침에 누구랑 다투고 나왔을 수도 있고, 그냥 기분이 비가 와서 울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일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요, 사실은 모든 봉사정신의 기본이거든요. 보통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람에게는 소홀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데요.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그렇게 자기는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칭찬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정당화를 하시는데요. 제가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정말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친절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 열심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참 낯이 뜨거울 때가 많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도 무엇을 남편의 권위로서 강요하지 않았잖아요. 강요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 하갈과의 갈등에서도 살펴보았었는데요. 또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세계 대전에도 뛰어들 정도로, 자기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고 뛰어들 정도로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거는 내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만 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그런 용감한 기질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눈에 이 세 명의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세 명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잘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시편에도 나오고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를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편안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다가오신 일이 많은데요. 그게 아브라함의 성품 중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한결같은 친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일관되게 그의 인생 중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이런 마음이 충만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서로 마음에 담이 있고 서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든 와서 말씀하시기가 참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고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차가우면. 아브라함은 이런 친절과 봉사로 그 나그네들을 정성껏 영접하는데요. 정성껏 영접하는데요. 나중에 요 뒷부분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성에 그 롯이 살았잖아요. 그 롯이 이 똑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 세 명의 사람이 그 롯한테도 나타나잖아요. 롯이 영접하는 그 정성과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정성을 비교해봐도 잘 알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어떤 헌신, 희생, 교회에 대한 헌신, 희생 이런 것이 상당 부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함의 깊이를 대변해 준다라는 그런, 나타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제가 읊은 이 풍은요, 이 말은, 문장은, 성경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좀 옛날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랑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개역 한글판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비방을 온몸으로 다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셨잖아요.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저 딸을 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꼬부라져 허리도 펴지 못하는데 내가 안식일 날 저 딸을 펴서 완전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라도 자기 양이 안식일 날 우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 짐승인 자기 양이 빠져도 건져내겠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이 아파서 귀신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안식일이라고 치료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참 이 아브라함은 이런 신약의 이야기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너무너무 옛날 사람이고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런 성경이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하나님 나그네인 줄 알고 영접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먹다가요, 갑자기 그래요.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를 해서 최상의 음식을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거예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9절에 나오거든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갑자기 나그네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대단한 반전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자기도 늙었고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뒤에 이제 이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그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성으로 가고요. 소돔성에 너무너무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살피러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천사는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 남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는 분명하게 그런 구절은 없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살았던 또 다른 자기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하게 또 자기 조카 롯을 또 롯은 아는 사람이고 자기 조카니까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데 그 조카 롯까지 소돔 성에 있다가 다 같이 망해버릴까봐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을 생각하셔서라도 그 성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5인이 부족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 성을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곳에서 어떤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 의로우심 그런 거를 다 알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소돔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면서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조카 롯과 또 혹시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인이라도 그 성에서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정직하심, 의로우심, 그 사랑과 그 아브라함의 진실함, 그 성실함, 또 충성스러움, 그런 것이 딱 만나서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닌가요? 가장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충실하고 또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신원할 줄 아는 그런 한 사람이 만나서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이런 대화 장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을 정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것은 자칫 있잖아요. 자기 감정을 주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정직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예리한 칼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네가 싫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직한 건가요? 정직한 건가요? 나는 네가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너무 예리한 칼 같잖아요. 우리가 정직한 것과 자기 감정이 솔직한 것, 적나라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정직한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정직함은요, 사실 자기 희생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면서 그럴 때 그게 정직하게 되는 거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솔직해지는 거를 정직하다고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하는 말을 정직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좀
말이 꼬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신비로운 장이 창세기 18장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웃에게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정직함이 있다 보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또 소돔성에 남아있을 어떤 그 정직한 한두 명을 충성된 의인 한두 명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정직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져야 되는 짐이 좀 많아지는 건가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있는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은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또 복을 받았습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꿈엔들 하나님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정말 꿈속에라도 받기를 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남을 섬기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는 중에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아브라함의 충성되고 정직하고 하나님 순수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열어서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자리, 하나님 희생해야 될 것, 손해보아야 될 것,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일삼으면서 주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쁘게 악하게 행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다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